우리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예일대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 박사에 의하면 이 유사 이래로 여러 제국들이 존재했었는데 흔들리지 않는 제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 주제는 로마를 비롯해서 몽골, 스페인,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 근대사를 휘잡았었던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며 어쩌다가 제국들이 멸망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는가, 이게 연구 주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제국의 총 역량이 어느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과도하게 이 지배욕을 펼친다든지 제국주의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 애썼을 때 그 제국이 멸망의 징조를 보이고 그렇게 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국은 그 나라의 총 역량이 세계의 한 3-4% 정도의 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인데 약 25%에 해당하는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수탈하려 하고 그 땅을 관리하려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역작용이 나서 그 나라를 후퇴시키고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였다 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중국과의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그 미국의 총 역량이 전 세계의 한 16에서 18% 정도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국력인데 약 50% 정도 지배력을 미치려다 보니 여러 면에서 구멍이 나고 또 어려움이 있고 자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 연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제국이든 위대한 문명이든 나라든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졌고 앞으로 발흥하게 될 제국이든 나라든 문명이든 그런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시민이라면 이런 칭호를 받을 만할까요?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 최고 가는 나라니까 미국 시민권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역사 속에 존재했었던 그 강하고 힘있고 돈 많은 그런 문명과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더 마구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지지난주 제가 목회 연수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수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2주 전에 들어갔는데요. 그 6장의 내용이 이제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6번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흔들리는 이 시대상과 어쩌면 그렇게 부합하는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지구적인 전염병, 거기 등장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 사이의 전쟁,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부의 불평등,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 우리가 딱 지금 겪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6장 그 6인의 개봉과 함께 벌어질 재앙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이 이렇게 한번 전 세계를 한번 돌자 온 세계 시민들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 또 곤란과 환란에 마구 흔들리는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마구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사람들이 붙잡으려 하는 것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떠나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게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덩어리입니다. 금. 어떤 상황에서도 녹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 가치가 늘 항상 유지된다라고 믿어지는 것.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써왔던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당연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취했었던 행동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작금에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잘 한번 성찰해 보시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만능주의와 한탕주의를 섞으면 우리 시대상에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그 주식 투자 광풍, 무슨 코인 투자,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안정적인 금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태도. 세상이 불안하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20년, 30년 일해서 정년퇴직해서 퇴직연금을 받아 사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당장 운 좋게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 많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사람들의 행동 패턴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쾌락 추구는 왜 그럴까요?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쾌락과 만족, 작은 만족들, 우리 젊은 이들이 장기적인 투자, 집을 마련하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값비싼 차를 할부로 산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도 그것이죠.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때의 만족은 지금 나한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근사한 차를 타고 길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자기에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쾌락주의 현상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현상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건강에 치중하는 현상도 마찬가지이고요. 극도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도 이런 시대상과 무관하지 않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마구 흔들리는 시대상과 정확하게 부합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교회력의 이 즈음에 묵상하도록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성도들의 상황과 유사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이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내적인 혼란, 외적인 탄압을 받았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바울의 전문 영역이고 이 히브리서 기자의 전문 영역은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교인은 어떻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유대의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삶의 습관과 행동 양식이 유대교인으로 아주 인이 박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로,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내가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으면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견뎌가며 이들이 외부의 탄압과 핍박마저도 동시에 겪어가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 눈에 보이는 행위를 버리고 그것이 구원의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이죠. 환난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2주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던 믿음장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위기에 처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얻었다가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믿음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가장 큰 실패다 하는 이야기를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건강을 자부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이 쫄딱 망하기도 하고, 누굴 믿고 보증을 서줬는데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실패, 뼈저린 실패, 아픈 실패는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658가지인가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율법 지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쉬운 것에서 파선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쉬운 것을 붙잡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과거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거기서 파선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가장 위험한 실패로 오늘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는 믿음의 실패를 초래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드는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기 이전의 본문 1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마귀의 시험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짝을 세게 후려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정말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이상한 부모들이 가끔 뉴스에서 나오기는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심성을 가진 부모는 잘못되라고 때리고 잘못되라고 훈육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곳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 때문에 믿음에 파선하여 믿음에서 도망가는 자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예를 들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 봉사도 많이 하고 하다가 그냥 어떤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 톡 던진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마귀가 그것을 잘 요리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증식하게 만들어서 그 마귀의 말, 마귀의 시험 때문에 신앙에서 파선하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쉽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쉽겠어요? 이 쉬운 길에서 파선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징계와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에 파선한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예전에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지금 이 목적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실패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죠? 다시금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죄인인데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구원을 받지. 그러면 절대 구원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태도,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구원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에 머무르는 것. 다시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믿음에 이미 파선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5절에 묘사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마음속에 쓴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응당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이 돌봄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하고 그때 누려야 되는 것들을 못 누리면 평생토록 탐심과 탐욕에 치우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 그냥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았으면 탐욕의 사람으로 안 살았어도 됐을 텐데 그때 돌봄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돈을 끌어모으고 여러 관계를 끌어모으고 여러 충동적인 어떤 쾌락에 치우쳐서 그런 탐욕과 쾌락에 치우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전히 쓴 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쓴 뿌리 때문에 시기심에 치우쳐서 던진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믿음에서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쓴 뿌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를 잘 파악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는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저 사람 속에는 어떤 쓴뿌리가 있어서 대체 저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인지, 그것을 잘 파악해야 상처도 덜 받고 시험에도 덜 들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내용은 사실은 심리상담학자들이 정말 아주 오랜 기간, 아주 오랜 연구를 통해서 겨우겨우 발견해낸 것인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쓴 뿌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심리학 교육도 못 받았을 텐데 사람의 뇌의 구조도 모를 텐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 마음의 쓴 뿌리를 잘 관리해야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음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과 성매수를 하고 성매매를 한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행한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 내 지아비 이외에 다른 음행할 남자가 있는 것을 말하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구원자여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구원의 동아줄로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현대사회가 다변화되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소중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소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음행한 적 없는데요, 저는 성을 산 적도 판 적도 없는데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구원자인가, 믿음의 반석인가를 묻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치 분별력 상실에 대해서는 에서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죠. 그러니까 야곱의 영적인 자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냥 나갔다가 와서 배가 고프자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직분을 이 밥 한 공기에 바꿔 먹었습니다.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등장하는데 그게 팥죽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라면 한 그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한 그릇을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찬란한 영광과 약속을 라면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쳐버리는 상황,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믿음에서 파손되게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학부형들도 계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십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죠. 시험 기간에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시험 기간에 반짝 공부한다고 성적이 급상승하나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생각, 가치 분별,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치를 완전히 전도가 되었는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상황, 이게 바로 에서의 팥죽 사건이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쌓이면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은 그냥 명약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에서 실패하면 만회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라면 한 그릇에 바꿔버렸는데,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림받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버렸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에서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얘기부만큼 중요한 것이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설교 초반부에 제가 읽었었던 28절 말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23절 24절에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시민권은 이 땅에 없어질 저 미국 시민권, 어느 좋은 나라 선진국의 시민권 그따위가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천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생활, 그게 구원의 1단계라면 그거보다 더 고상한 구원은 죽기 전에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흔들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고상한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을 딛고 서 있는데 천국의 시민들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고상하고 미학적이고 아름다운 구원의 삶입니까? 구원의 결정체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문장의 구조를 잘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한즉 너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비법은 또 은혜야? 라고 하겠지만 은혜가 정답입니다. 은혜에 목말라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천국 시민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로 든 대로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툭 던진 한마디에 내가 시험이 들랑말랑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은혜를 받아야죠. 그 사람을 나에게 이상한 말을 던진 사람을 바라보면 화도 나고 썽도 나고 어떻게 이걸 갚아줘야 되나, 믿음에서 점점점 파선하는 길을 가는데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해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에 놀라운 비밀을 다 적어 놓았는데 또 은혜야? 라고 우리가 실망감을 빠질 수 있으나 믿음과 은혜의 이 유기적인 관계 안에 우리는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이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이 28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표준 새번역 번역으로 기록해놔서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나한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화평하게 지냅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행동 가운데 그 사람과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율법주의의 삶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길 역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누리자, 은혜를 목말라 하자라는 그 말 가운데 해답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 믿음에 파선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하여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영원히 방황하고 영원히 헤맬 수 있는 그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의 소속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실 때에 주님,
믿음에서 파선하지 아니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흔들리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의 주님, 거침없이 흔들어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다소간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소속을 두고 있으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와중에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서로 돌보고 살피고 기도하고 권면하게 하여 주셔서 그 위태로운 길에서 다시 견고한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